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함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뒷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2월 9일 국민일보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입니다. 천주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최근 5년 안에 한 번 이상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 보는 것은 미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31%다.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 4분의 1은 성가대가 더 낫겠네요. 이 중에 딱 잘라서 4분의 1은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한번 간 적이 있고, 또 점 보는 게 그게 뭐 미신이냐, 셋 중에 하나는 그렇게 점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예수 점쟁이들은 빠진 숫자입니다. 일반 점쟁이들 무당 말고 또 사이비 예수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재단, 구국재단, 영성재단, 기도원이라는 포장을 내걸고 예언한다, 투시한다, 심령기도 해준다, 신유의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을 꽉 잡고 자기 부하 만들어서 평생을 끌고 다니는, 동자님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무슨 일만 있으면 원장님하고 의논해야 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빙자한, 성령님을 빙자한 가짜 무당들인 거죠. 예수 무당들, 예수 점쟁이들, 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이단들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난이나 변승우나 다 이단으로 된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기존 정통교회 80%는 가짜다, 천국 못 간다. 목사 장로들 절반은 가짜다. 그게 말이 안 되면 거기 안 갈 텐데 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무늬만 교인이고 직책만 장로고 목사지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가짜 성도는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열심히 듣고 참 인정한다. 그러나 잘못된 게 많다는 거죠. 제일 오래 다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보고,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됐다. 바리새인들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만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오래 다녔어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바리새인이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못 박는 데 앞장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망치와 못을 들고 예수님 손에 못을 박은 건 로마 병사들이지만 그렇게 만든 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대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지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뒤에서 부추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다. 정말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를 써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듣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말씀은 해놓고 실제는 거짓으로 살면 그건 교회 아니고 성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은 다 부질없다. 그러니까 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헌금해라 해놓고 정작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핵심 인물들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궁전을 짓고 자기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의 돈 욕심, 땅, 건물 이런 욕심으로 살잖아요. 정통 교회도 마찬가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성만 챙기면 그건 가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로 살아라. 그게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즉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 영혼 구하는 데 살아야 된다.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이유가 돼.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전도해서 사람 살리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제사장. 나는 제사장. 여러분 양반이 옛날 이조시대의 양반이 가난하다고 해도요. 부자 상놈이 말을 함부로 못해요. 큰일 나요. 그랬다. 가난해도 양반이야. 병들어도 양반이야. 못 배워도 양반이야.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난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그들보다 배우지 못해도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비겁하게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제사장의 자부심으로 마지막으로 직분자로 살아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 직분자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직분이 없으면 살지만 내가 중보기도 팀장 그러면 그 팀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자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성도인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라. 그래야 진짜 성도다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쳐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구제하고 배고픈 거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야죠. 성경은 오병이의 기적은 딱 한 번 일어났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열심히 잘 배워요. 그래 놓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살아나가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오셔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우리 계단마다 써붙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곳에 다 됐으면 좋고 내 모든 것 전도하러 왔다. 전도해서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빵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건 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진짜 모습이다. 영혼 구원하는지 않고 엉뚱한데 그게 1번이 되면 가짜다 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고 살면은요 편합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건 뭐냐? 마귀가 가짜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교회 갈 때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때로는 운전도 해주고 헌금하라고 돈도 주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서로 문제될 게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 편하자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남편 살리기 위해서 여보, 난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당신과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이러면 너도 나가지 마 이럽니다. 핍박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러는 걸 부부 사이에 싸우는 거 싫어서 주일날 각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핍박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사람 살려야지. 사랑하는 남편 살려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고난과 핍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커져요. 내 신앙도 성장해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남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일터도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 받는 삶이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돼요. 그런데 순간 고통, 순간 핍박이 시끄러워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점도 보고 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니는 4분의 1, 3분의 1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는 아무 죄도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항상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문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거 참 많아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을 죽이는 목사 장로들 많아요. 왜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가만히 있으면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는 데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 죽었었다.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사방에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랑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 딱 나오니까 둘로 딱 나눠지더니 5분도 안 됐는데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정치가 영성을 이겨? 민주당이 되든 무슨 국민의힘이 되든 다 죄인들이고 다 잘못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싸워? 영성은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할까 제가 속상했어요.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살면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할 때, 아, 내가 진짜구나. 그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더 많아요. 더 잘 지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유유상종인 거야. 같은 편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하니까 좋죠.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가서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바로 쌈나요. 진짜로 전도 안 하고 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의 삶이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6장 23절 똑같은 말이에요. 너의 상이 크니라. 너의 선배들 봐라. 이 땅에 상만 있는 거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다. 너 자신만 아니라 자손들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가장 특별한 게 뭐냐? 자녀들의 축복.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식들처럼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은 효도 안 해도 그냥 있다는 것만큼도 부모에게 효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30살이 넘고 그래도 지금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들 침대 가가지고 꼭 껴안고 제가 한 몇 분 동안 같이 자고 머리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 제일 좋아.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이들 다 껴안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요즘은 또 장수 시대잖아. 내가 90살 됐는데 60살 자식들이 고통당해서 살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손주들이 제대로 큰 놈들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속상해. 의인은 그 자녀들의 축복이 천대까지 간다고 그랬어. 이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맥시멈으로 제가 줄 수 있는 상, 한 1억 줄 수도 있겠죠. 교회가 교회도 몇 억 들여서 지어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재벌 회장님들이 맘만 먹으면 수천억도 줄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겠어. 그 하나님의 상을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준 돈 몇 푼에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멈추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번에도 NCC에서 또 사고는 작년에 우리 산단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작년 1년 동안 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올해 들어서 아직 2월도 안 갔는데 이렇게 작년 전체만큼 이렇게 벌써 1월달, 2월달 이렇게 사망자가 있어요. 기업 아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좀 산단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지금 온라인 드린 성도들 가운데 제가 왜 나오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월요일마다 직장에서 검사한대. 어제 교회 갔나 안 갔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산단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보다 큰 건 없어요. 정말로 똑똑한 오너라면 주일날은 각자 믿는 종교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해줘라. 그래야지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일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말꾼들만 많아. 구경꾼들만 많아요. 더 나쁜 건 해방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귀면 신앙 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말했을 거예요. 교회 다닐 때는 은혜스러운 사람들을 사귀어야 된다. 축복받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된다.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하고 친하게 지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일꾼이냐 말꾼이냐 구경꾼이냐 회방꾼이냐 말하는 건 쉽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대표기도 하면서도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도 버벅거리잖아. 매주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조율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전라남도 교회 대표 체육대회 축구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눈에 띄게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바로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축구선수 출신이다. 이름 없는 고등학교 축구선수 도대표,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였다는 사람도 공 차는 게 달라. 확 달라. 하물며 국가대표가 됐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것만큼 뽑힌 것만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동네 축구선수로 뽑힌 적도 없으면서 국가대표 축구하는 거 보고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거 바꿔야 돼 이러는 말이에요. 말은 쉽지. 가서 해봐. 감독해봐요.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딸고 펑펑 울면서 인터뷰할 때도 울었어. 왜 우냐?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생각나. 쉬운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왜 손을 쳐? 해봐. 손이 저절로 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펑펑 울겠냐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 직접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목사한테 사랑받을수록 성도들의 핍박이 심해요. 질투가 심해요. 예수님께 사랑받을수록 주변의 핍박이 심해요. 그래도 이 일꾼에게 중요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과 충성과 성실이야. 세월이 지날수록 성실이라는 거 참 부지런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일꾼이 적당히 해가지고 상 받지 못해요. 적당히 해가지고 연봉 100억, 200억 받는 선수가 되나요? 똑같은 선수인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몇백억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번에 1,500억
골키퍼가 FA 시장에 나왔다고 막 인터넷에 나왔더라. 어떤 사람은 몸값이 1,500억이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1,500원도 안 줘. 이 차이가 뭐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이래봬도 제가 일정 보통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 보통 운전 면허증 필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사람입니다. 130 몇 명인지 180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도 오래돼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필기 시험 끝나고 앞에 합격자들 딱 번호가 전광판에 뜨고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내 번호가 있더라고, 그 전광판. 네, 경찰관이 정훈 씨 일어나세요. 그래서 용문도 모르고 일어났더니 박수해 주십시오. 100점입니다. 저 혼자 100점 맞았어요. 운전면허. 기분 좋았어요. 근데 저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70점 이상만 맞으면 60점인가 7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무슨 100점을 맞냐. 100점 맞고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100점 맞은 이유가 있어요. 면허 시험을 딱 제가 전주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본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일종 보통 면허증을 따라. 그래서 필기시험 보려고 딱 갔더니 면허장 앞에 문제집을 파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 문제집. 이렇게 커요. 이 문제집 그 중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1,000개 되나 2,000개 되나 한 이 정도 되는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쓱 훑어봤더니 너무 쉬워.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에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문제를 직접 한번 쓱 훑어보고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었더니 40몇 점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하고 봤더니 끝이 살짝 이게 틀어놨어. 그래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서 딱 넘어가게 돼 있어. 이 사람을 희롱하나. 속상해가지고 내가 성질나서 3일 동안 저녁 12시까지 공부해 그걸 다 외워버렸어. 거기 보면 기계 부분이 있어. 기계. 이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야, 이건 공부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해도 다 넘으니까. 나는 성질나서 그것도 다 외워버렸어.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100점 못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불경기가 없어. 어떤 사람은 하는데 다 잘 돼. 나는 왜 안 돼? 변덕이 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은 절대 상받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 배워나가면 돼. 그러나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안 돼.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신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또 그럴 때는 꼭 내가 그 시간에 가. 딱 걸려.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진실되게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적당히 순간순간만 모면하고. 신앙이 그렇단 말이야. 일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라. 저마다 핑계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들은 참 힘들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실수해도 뭐 넘어가면서 공무원들은 뭐 돈 100만 원만 받아도 파면을 시켜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몰라서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아서 그거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더 크지 몸조심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건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것 같았는데 벌써 끝났어요. 장관, 국회의원, 시장 금방 끝났어요. 보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당선되고 나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얼굴 보기 힘든데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하기 시작하면 또 바뀔 때가 됐나 보다. 선거 때 됐나 보다. 금방 오더라니까.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적당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가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26절에 보면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충성이 착한 거래요. 착하고 충성된 거 같이 가요. 반대로 같이 가는 게 뭐냐?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것,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게으른다고 내가 잠시 좀 쉬고 싶다. 아니에요. 일꾼이 주인어른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쉬게. 종이 그래야 돼요? 종은 몸이 불편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쉬고 싶을 때 쉬고 환경 따라 이게 악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상벌이 분명히 있어요. 하늘에 상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컨디션 좋을 때만 설교하면 됩니까? 컨디션 나쁠 때도 설교해야 돼. 우리 집사람 항상 새벽기도 다닐 때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라고. 오래전 얘기지만 가끔 하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어지간하면 차 타고 오는 중간에 여보 내가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나 마음 편하게 새벽기도 설교하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기분 푸세요. 근데 교회 도착할 때까지 말 안 하는 건 내가 무지하게 잘못한 거야 그날은. 알아. 그래도 마음 풀어주려고.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미안해요. 내가 그래야지. 왜?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독초를 먹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정말 오늘은 나 설교하기 싫어. 힘들어. 그런다고 설교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그건 목사 아니잖아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야. 지가 주인이지. 주의 종의 길은, 사명자의 길은 싫든지 죽든지 섬에 가서 목회하라면 섬에 가야 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란 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상 받는 인생이다.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고 싶지만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나 불리한 것들이 많고 어려움 많습니다. 어려워도 충성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운 것 중에 참 감동적인 것 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몰랐는데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제일 위대한 믿음의 여성은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 그 내용 분석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논문도 많고 참 은혜스러워요. 마리아의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 돼.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약의 마리아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가기 전에 몰랐어야 돼요.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은혜스럽고 정말 깨달음도 많고 그런 논문도 많아요. 한나가 누구 어머니예요? 한나 아들이 누구예요? 모르신 분들은 내 가슴을 쳐야 돼. 주먹쥐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마음에 주먹을 쥐고 치십시오. 주여, 한나도 모르면서 두 개를 말하는 나를. 여러분, 한나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축복의 사람 이름이 된 거 환경이 좋아서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었어요. 혼란한 시대여서 성경은 사람들이 각각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살았더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에 살아. 영적으로 한나가 있을 때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동조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몰살당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한나네 교회 목사님. 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아이를 못 낳아. 그 시절에 아이를 못 낳으면 단순히 못 낳는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아이 못 낳는 여자라. 그래서 후처를 하나 세 칸을 들였는데 얘는 분인 나는 애기도 잘 낳아. 아이를 낳기만 잘난 게 아니라 핍박에 형님을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매일매일 괴로웠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힘든 시기였어요. 고난과 고통 핍박으로 어우러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위대한 구약의 여성이 됐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최고의 사사 왕정시대를 잇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무 똑똑한 아들은 얼굴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너하고 같이 놀 자식도 주마 삼남 미녀를 보너스로 주셔. 여러분 다 지금 힘들어요. 회사에서 힘들게 한다고, 가정적으로 힘들다고 거기 끌려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당히 대충 요즘은 좀 쉬면서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